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내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총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필그림 수양관에서 행사가 있어요. 우리 청장년 선교 회원들 한번 수련회 좀 해보라고 그렇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장년 회원들이 이제 30, 40 세대라고 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같이 모임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그리고 자녀들 동반해서 같이 모임을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뭐 자녀들 또 부부 이렇게 함께 모였더니 한 50명이 지금 바글바글 있다고. 지금 고기가 부족해서 고기 더 사러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필그림 수양관이 교회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 집에서 하룻밤 재워봤으면 좋겠고, 우리 청장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들어와서 적응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교회 집에서 한번 재워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밤에 이제 잠자고 내일 또 제가 가서 좀 특강을 하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귀한 다음 이제 일꾼들이죠. 잘 우리 교회에 적응하고 또 스며들고 또 사랑 받는구나라는 것 알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남선교회 임원들 가 있고 여선교회 임원들 가 있고 섬기느라고,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가 계셔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우리 권사님 방에다가 좀 오늘 금요일은 좀 권사님들 사명관 가져오십시오. 제가 신천 집사님 방에도 카톡을 보냈어요. 신천 집사님들 기도하러 오세요. 신천 권사님들도 좀 기도 좀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오는데, 내 기도, 이제 나의 갈급함이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마지막에 또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명자의 기도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자의 기도. 저 그래서 이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사명자구나, 그리고 이 밤의 기도가 사명자의 기도의 밤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사명자잖아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한 바울. 자기 생명보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섰던 이 바울을 한번 보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제가 사명자입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베드로 성격이 좀 특별하죠. 그 불같은 성격도 있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품을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걸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온전히 세워주셔서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제자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오늘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보려고 해요. 바울 하면은 어떤 호칭이 적절할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호칭이 어울리나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목회자, 선교사, 순교자, 신학자.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다 맞아요. 그죠? 다 맞아요. 사도예요, 사도. 예. 그 12사도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도 사도로 세움받고 또 교회를 목회했던 탁월한 목회자였죠. 그리고 이방에서 선교를 주도했던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처럼 죽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은 그러한 순교자였죠. 거기다가 또 서신서 13개의 서신서,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해 남겨서 우리에게 그 성경으로 우리가 읽게 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정말 탁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 이 바울을 좀 보려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좀 써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 히브리어로 사울입니다. 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아들,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름이 사도행전 7장 13장 7장에서 13장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로마 라틴어에 근거해서 이제 그 철자를 이제 바울로 그렇게 쓴 거죠. 왜 그렇게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그렇게 근거해서 만들었는가, 바꿨는가 하면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니까 그들에게 통용됐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변경된 그 사연을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의 기질은 사실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질, 성품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온전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양의 기질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내기도 하는 거지. 각각에게 주신 그 기질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사회고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바울의 기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 바울은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강렬한 어떤 진리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회심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과 유대교 전통에 매우 철저하게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갖고 몰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율법 학자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죠. 그런 지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배웠던 그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복음, 그 은혜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한 것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죠. 그리고 열심히 그 진리에 대해서 학문하고 수학했던 것들을 통해서 신학 체계를 정돈을 하지요. 이신칭의의 교리 같은 것들도 사실 바울의 그 신학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거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그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좀 들어가고 싶었으나 너 간첩 아니야? 하면서 막 가까이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서 집거하면서 자기가 쭉 배워왔던 구약을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보고 하면서 그곳에서 진리를, 그 체계를 쫙 세워나가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서 우리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합시다라고 해서 초청받고 그 다음부터는 쫙 자기가 그 연구했던 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전도 선교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 무엇이 진리지? 무엇이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진리일까라는 것을 뜨겁게 사모했던 그런 어떤 특별한 기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방향을 못 잡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잘못된 거짓 진리를 진리라고 알고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 또 예수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바울에게는 그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열정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는 그게 진리 수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진리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냥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일까라는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걸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특별한 기질 가운데 하나는 정말 뜨거워요. 열정. 예. 열정. 그리고 추진력. 이 실행력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딱 담기면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돌파해 나가는 그 맹렬히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아까 우리 이제 찬양단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저거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 얘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숨어 있다니까 막 찾으러 가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실행력이 나중에는 그 선교 여행으로 이제 이어지죠.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이 우리는 단기 선교하면은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우리 필그림 수양 그 필리핀 드림 센터에서 잘 갖춰진 시설에서 자고 또 이동할 때는 버스 타고 이동하고 에어컨 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하지만 당시에 바울이 선교했을 때의 그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예전에 바울 선교지를 이렇게 여정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차 타래요. 그래서 열 몇 시간을 달려서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폐허만 계속 보고 나중에는 며칠 지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거 폐허 보려고 지금 차를 이렇게 몇 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일정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바울이 우리는 버스 타고 다녔던 이 길 그러면서도 몸이 뒤틀려가지고 이러는 이 길을 바울은 걸어서 가지 않았겠는가. 산 넘고 물 건너서 강도 만나고 두들겨 맞으면서 매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이 길을 걸어 복음 전하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고단한 여행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겸손해지더라고요. 옥기설겸이게 되고 그리고 차 타고 가는 것이 막 이제 좀 민망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안 가셨지 이러면서. 그게 열정과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난관들을 돌파해 나가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갔던 이 바울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기질 참 좋죠. 그런데 이게 다듬어지지 않을 때는
또 지나치게 그 자기가 가진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인간적인 갈등도 벌이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준 사람인데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성품 기질이 있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면 그 사명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그 사명은 내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아까 찬양단 찬양할 때 생명을 원하시면 이 생명이라도 달라시면 제가 십자가에 내놓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찬양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그 고백으로 나아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원하십니까? 제가 한 알의 밀알로 썩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정말 귀한 열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자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거기 집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장가가면은 가족이 생기고 또 꾸려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근심 걱정에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주님의 일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괜히 결혼해가지고 내 생명 지키고 내 가족 지킨다고 주님을 배신한 일 벌어지지 않고, 또 한 번 선교여행 떠나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가족 남편을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혈혈단신, 내가 어찌 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 내 생명을 바치든지 전혀 상관없이 아낌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이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 이 얘기는 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셔요. 잘하셔요.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정리하면 이래요. 바울은 진리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렇게 뚫고 나갔던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또 하나는 명확한 소명이 있으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더 열심히 그것을 위해 충성했던 정말 그러한 놀라운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붙잡게 되고 그러면은 정말 문제거리가 돼요. 문제아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방향을 잘 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명자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언제 제대로 바로 딱 섭니까? 그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서요. 예수님 만났을 때.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수원에서 이제 첫 부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였어요. 저와 진천에서 같이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수원으로 이제 담임자가 되기 위해서 떠나셨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담임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같이 지방에서 목회했던 저를 좋게 보셨는지 좀 같이 목회하자고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7년 사역했던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물러나서 이제 왔어요. 시골에 있다가 수원에 가니까 세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크고 또 성도들도 많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광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잘 잡고
바르게 하는 게 더 좋아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제가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이 뭔지를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고 잘해서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맡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게 해드려야지. 그게 부목사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뭘 목회 경력이 뭐 미천한데 뭘 잘하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잘하는 목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입장은 다르시더라고요.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의 사이에서 의견이 잘 조율돼서 그 방향과 목표를 잘 정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열매를 딱 맺는 그 모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더 좋구나. 열심히 해서 방향 틀어지면 다시 와야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비진리 속에 있으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 눈에는 완전히 악당이에요. 그죠? 사고 뭉치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제대로 만났을 때에 바울의 인생의 방향성이 제대로 정해졌을 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에 바울에게도 영생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더불어 사명이라는 것도 같이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딱 붙잡고 바울이 이제는 내 인생을 여기다 걸어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명에 맞춰서 자기가 가진 그 장점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청년 사울은 흠이 그거였어요. 자기 의의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는 일만 다 옳고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영적인 어떤 질병과 같아요. 이거 있으면 참 어려워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러면 다 잘못된 걸로 보이고 바울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죠.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죽는 자리 증인으로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딱 만난 이후에는 내가 잘못됐구나 오늘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오신 주님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저분 특별한 사람 같은데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신 것 같은데 그래 누구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순간 이 바울은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죠. 이전에는 핍박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사명자로 딱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사명까지도 받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신 구원만 딱 받고 사명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명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우리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주신 삶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야기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바울의 인생을, 그 비전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서 이게 필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갈망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을 아뢰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을 놓고도,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에 낙관적인 생각으로 그런 소망들을 갖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망, 다른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네가 감당해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노아였고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도 그걸 받았어요.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니엘 얘기는 안 했으나, 다니엘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들이 포로로 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다니엘은 그걸 받았어요. 그 70년을 내가 잘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늘 기도하고 내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렇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앞으로 펼쳐질 계획도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가 계시는데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의 자리가 열릴 것이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천국 갈 것이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니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그 심판대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주시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땅에 파묻어 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여기 받은 사명 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사명으로 알고 이 사도들에게 준 사명, 제자들에게 준 사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도 안 하셨고 아직 심판 자리도 안 열렸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의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또 사명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사명까지 붙잡고 그 사명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선교를 위해서 내 생명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해야 돼 하는 그 아름다운 선교의 자리에 그 생을 바쳤던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이 배경이 그래요. 바울이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쭉 하다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감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항구 도시거든요. 밀레도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떠날래니까 너무 이게 시간이 촉박하니 이 밀레도라는 항구로 그 오시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거기서 딱 만나요. 그 만났을 때에 그 바울의 동료 또 제자들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어요. 그걸 알았어요. 어떤 일이 바울에게 벌어질지 안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
이 고난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을까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만류하는 그들과 달리 꿋꿋이 나는 사명의 길을 걷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4절 본문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와, 이 고집, 이거 똥고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컸던 거죠. 더 소중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비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맞고, 때로는 내가 혼자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동족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과 박해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길을 걸었던 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이제 딱 멈추고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그 벅참이 너는? 이런 물음으로 인해서 벅찼어요. 너는 어떠니? 바울은 그랬는데 너는 어떠니? 너는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 하는 그런 물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나에게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떨까? 우리 조병희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님인데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은 어떨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실까? 우리 직분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걸 정말 사명으로 생각할까? 그걸 이 바울처럼 생명보다 더 묵직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별과 같이 된 것은 이 사명이 이 바울의 삶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침반이라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느 상황, 어느 여건에서도 딱 정북, 정남을 딱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니까 어떤 상황에 놓아도 하나님 보면서 그 길을 걷고, 어떤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맞추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귀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딸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제 딸은 한동대를 졸업하고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아직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서울에 작년에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냈대요. 우리 교회에 기숙사가 있는데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은 와서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허름한 데인가? 세상에 서울에서 20만 원 내고 한 달을 살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전기세도 안 내도 물세도 없대요. 그냥 이제 20만 원만 내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성경 이렇게 본부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교회를 사서 리모델링을 이제 하고 그러면서 두 층을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그 기숙사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딸도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돼서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청년이 20명이 넘어요. 거기 사는 애들이 20명이 넘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영상 편집해서 만들어서 막 또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막 북적북적하면서 거기에서 개척교회 같지가 않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막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았어요. 제 딸이 전화를 해서 아빠 고민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맡긴 사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20만 원 월세 내라고 그러고 종일 부려먹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니? 그랬더니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역이 이제 뭐 영상 만드는 게 사실 소위 말해서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시간 많이 들어요. 우리는 뭐 짧은 그 영상 보면서 저거야 뭐 식은죽 먹기 만드는 거 쉽겠지 하지만 사실 영상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품이 많이 듭니다. 저도 부목사 때 그걸 해봐서 알아요. 밤새서 만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만들어, 저거 만들어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치여서 그러나 그랬더니 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목회할 때 제가 아빠 목회를 도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도울 때는 그냥 당연히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사역을 맡으니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을 보고 하지 않았구나. 아빠를 보고 했구나. 내 가족을 보고 했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사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려 나가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필요한 거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제 초보 신앙이에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다 받았어요.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그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갔어요. 거기서 정말 예언대로 그 환상대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압송당해서 배가 난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처하면서 로마까지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그 연금이라고 하죠. 그 연금된 상태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 갑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그런 미련이 없었어요. 왜요?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사명자들이 많은 교회가 멋진 교회 아닐까요? 그리고 큰일 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명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